저희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클릭했습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주일날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늘은 자기가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지요? 그러나도 잘 지켜야만 마지막 때에 책임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 신앙생활은 기도를 시작하여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하기보다는 육체가 수직간에 주님이 아버지로 죽듯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병이 되어 힘을 일으키고 결국 믿음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듯이 영적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항상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느라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실사하기 없이 항상 몸을 내하듯이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항상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어디 명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읽기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민명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하루의 모든 사역을 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고 참혹한 고통이 진행되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기도함으로 공생애를 마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시며 항상 기도하는 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이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항상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깨달으며 본받아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항상 하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민첩하다는 단어는 야트르인데 탁월한, 뛰어난, 남보다 뛰어난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지혜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 삶이 바로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입니다. 실로 다니엘은 공부보다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출세보다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현재의 안전한 삶보다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산업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시죠.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여도 그의 삶의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아니면 돈과 경제력 안정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정과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과 지위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기도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먼저 하는 일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기도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분과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나 기도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기분과 감정에서도 나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기분과 감정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당시의 가장 큰 나라의 총리라는 바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항상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면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세 총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급의 회장에게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수많은 업무와 회의와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며 많은 일로 인하여 몸은 아주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항상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3번씩이라는 것은 의도적이며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10절 55편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다윗 왕이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저녁의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구약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놓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기도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기도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삶의 최우선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총리로서 바쁘고 분주하고 몸이 일에 직접 필요할 것이 분명해도 그는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정하여 놓은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핑계대거나 어쩔 수 없다고 합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쁘고 분주하고 몸이 일에 직접 피곤해도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정하여 놓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키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엑서사이즈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정한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천국이요, 나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성가가 떠올려서 불렀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오므로 나는 걸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보므로 나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사랑의 아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입니다. 이 복음성의 가사가 저 여러분의 가사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아랍어로 히브리 하와 아벨인데 그 뜻은 평소 하는 습관에 변함없이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이기가 왔기에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계속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일이가 닥칠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여 정신이 멍하고 혼미하여 닥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생각이 닥치고 입이 닥쳐서 다니엘처럼 조세 왕의 포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다니엘처럼 평상시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하루에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처럼 갑자기 닥친 어려움과 위경에서 하나님께 전에하던 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기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체질화가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하루에 기도할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엉덩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역시 무릎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가 어려움을 오면 그때 가서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평소 기도 생활을 위해 세워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이때 갑자기 강한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슬과 다니엘처럼 평상시 새벽을 깨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정하려고 개인 기도를 하십시오. 가정에서 매일 시간을 정하려고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기도할 시간을 하루에 정하여 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요. 기도에는 안도가 없다. 기도에는 안도가 없다. 어디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타락하여 일상으로 돌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유괴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화창하고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정한 기도 시간에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삶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 속에서 기도하고 이겨내, 기도하고 주고, 기도하고 주고, 얼마나 좋나. 다니엘은 기도함을 통해 자기가 사자굴에서 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서 구절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자기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마치 왕을 피한 것처럼 말로 꾸며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라볼 때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다니엘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이 법은 오직 매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서에 왕이라도 변별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혀 거기 복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으로 올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례하였느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고도 다니엘은 올라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요하심 집중하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부러 거도록 하기를 위해서가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대적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공헌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길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기에 그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고 사는 삶보다 기도하며 죽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았고 때로는 사람에게 피난을 받고 때로는 불의를 당하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어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의 윤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당일에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 결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니엘처럼 내가 기도함을 통해 손해보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불의를 당해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나에게 고난과 박해가 온다면 또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람과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제물심으로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함을 통해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통하여서 큰 소원이라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폴리병, 어떤 아픔도, 어떤 걱정도 기꺼이 감내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고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는 이미 신앙의 결단이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죽음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고 낙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눈앞에 있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었고 자신을 무너뜨려 죽일 사자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은 자기를 사자들에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자신을 이미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그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니엘과 바울 사도를 본받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순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미 수많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채식 시험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지혜의 복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벨사살 왕의 글씨를 해석하여서 다시 총리에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기에 그는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는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에베네셀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죠. 이런 믿음이 감사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고 선지자의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나타나 보일 때 믿는 강의 믿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10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나니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 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보호하라. 하나님을 피하자.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이 걱정할 것 없어요. 현재가 아무나 날 걱정할 것 없어요. 왜? 생사론이 하나님의 사명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 돌려내요. 내가 이별에 빠지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안전하여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대제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평생과 장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다니엘 10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평통하였다. 할렐루야. 평통하였다.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고 존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달리해 주신 개개인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과 높고 존귀하게 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기도하는 길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기도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따라 한 번이라도 하루에 2번이라도 하루에 3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귀한 축복을 받는 그리고 누리는 일평생에는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니 할렐루야. 영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